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들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아멘. 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재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시다시피 이 땅 가운데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분열과 음란과 욕심과 헛된 우상과 탐심과 헛된 이념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이유로 염려되어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염려를 이해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이 도와야 할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시며 이 위기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와 삶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낮은 것 치고 내려가 작은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는 위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망연하였고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욕심과 헛된 우상과 탐심과 헛된 명이 그리스도 보혈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얘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재난이 어서 종식되며 우리 안에 질병의 노염과 공포가 사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의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성경을 되고 주님의 대로 돌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극복한 듯 보였으나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며 뿌리가 깊지 못했던 개인의 경건 생활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진리 위에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욕심과 헛된 우상과 탐심과 헛된 이념이 그리스도 보혈로 끊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염려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안에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이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그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책을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보고 있는데 되게 중요하지만 헷갈리는 두 개념이 그 책 안에서 충돌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혁명과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젊으면 젊을수록 혁명과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제 기성 존재가 되고 나이가 조금 더 먹어가면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혁명과 개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듯 보이지만 결국 비슷하지 않은. 여러분, 혁명은요, 외부 충격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보통 혁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개혁은 어떤 외부의 충격이 아닌 내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스스로 변화를 일구는 그 상황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혁명이라기보다는 개혁인 것이죠. 내가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끊임없이 내 안에 변화를 갈구하는 마음.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늘 혁명과 개혁의 종교로 이 복음이 퍼지는 곳들마다 세상을,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는 혁명의 종교다, 기독교는 개혁의 종교다, 이렇게 일컫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가르치는 신앙의 가치는 개혁도 아니고 혁명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가치는 놀랍게도 파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반문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기독교의 진리가 파괴냐, 어떻게 기독교의 가치가 파괴냐, 마음으로 반문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로서의 파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 의미의 파괴와는 다릅니다. 파괴라는 단어는 되게 부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면서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을, 또 어떤 것을 깨트리거나 부수는 것, 이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오늘 제가 기독교의 가치라고 소개하는 파괴는 본질을 찾기 위해서 모형을 부수는 것입니다. 본체를 찾기 위해서 내 안에 짙게 드리웠던 그 그림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례 들렸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라고 소개하는 파괴는 진짜를 위해서 가짜를 부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 40일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 가관도 아닌 거죠. 모세의 형인 아론이 합세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인 그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경배하며 잔치를 벌이는 황당한 장면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십계명 두 돌판 가운데 하나를, 거룩한 의분이죠, 거룩한 의분으로 깨부십니다. 저는 두고두고 이 대목이 아쉬워요. 다른 걸 깨부시지, 그게 수장 가치가 얼만데 다른 거를 좀 망가뜨리시지.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거를 거룩한 의분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깨어버립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모형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의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이 귀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 이 모형이, 십계명 이 모형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이 모세는 모형인 십자가의 돌판을 그냥 미련 없이 깨어버립니다. 이것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그 안에서 송아지 우상 앞에 경배하고 있는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강하게 알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파괴는 바로 그건 것입니다. 본질을 찾기 위하여 나의 모형을 깨어 부시는 것. 그럼 본문을 좀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유월절 해도 다 통해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 보면 요한은 굳이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요한의 저희가 깔려 있는 것이죠. 요한의 그 인식 속에서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도적 표현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이후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어떤 부정적인 내면을 그리고자 하는 의도가 오늘 13절 말씀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문맥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우리 14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은 지금 성전 뜰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를 드리면 성전하면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성전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세운 성전에서 세롯 성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은 이두메인, 이방인입니다. 민족계보로 올라가면 이 사람은 누구의 후예냐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예에서 어느 족속이 나오냐 하면 에돔 족속이 나오거든요. 이 에돔 족속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칠떨어하는 그런 민족이죠. 이 헤롯은 바로 그 에돔 족속 출신인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이방인입니다. 때문에 헤롯은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혈통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그는 지금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로마의 어용왕으로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그 지역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통치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앞에 속되게 얘기하면 말빨이 안 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고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아무리 이 지역의 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선물하여 지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그 성전 안에서 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부심을 극대화해주기 위해서 예전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짓습니다. 10배 크게 짓습니다. 예루살렘 시가지의 20%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통치에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그 성전을 지어서 선물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성전 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일종의 장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장사가 성전 안에 굉장히 편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제 종교 문화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핍박을 받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향 땅을 향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마음이 누구보다 애틋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특심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절기를 열심히 지키죠. 어디에 산다 한들 상관없이 이역만리에서도 절기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는 1년에 적어도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절기를 지내야 됩니다. 이럴 때 예루살렘을 찾아온 디아스포라들이 성전에 이제 헌금을 위해서 돈을 준비해 오는데, 그 돈이 어디 화폐겠습니까?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죠. 디아스포라들이 살았던 대부분의 지역이 로마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 이 로마의 화폐는요, 외관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뒤에는 황제는 하나님이다 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을 어떻게 유대 정서상 성전의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나리온을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 당시의 돈, 유대의 돈, 세겔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전 안에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주는, 그리고 이 땅의 이방인 지역의 화폐를 세겔로 바꿔주는 그런 부스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 전통이 있는데, 돈과 함께 이제 성전에 들어가 제물을 바칠 때 율법을 통해 소와 양과 비둘기 및 그 짐승을 바칠 때 율법에 명하신 바인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을 드려야 될까요? 자기 형편에 따라 짐승은 바꿔서 드릴 수가 있지만 그 어떤 짐승이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가까운 데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있지만 북아프리카 굉장히 먼 곳에서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이 절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집에서 짐승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이 짐승이 다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죠. 성전 앞에 딱 왔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그 성물, 그 짐승을 살펴보는 거죠. 눈도 좀 보고, 그리고 어디에 흠이 없나 보는데 되게 원거리에서 데려온 모든 짐승, 거의 모든 짐승에는 흠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서 새로운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성전 저 귀퉁이에 붓소를 만들어 흠 있는 짐승과 흠 없는 짐승을 돈을 조금 더 내면 바꿔주는 이 업이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주는 업자들과 흠이 생긴 짐승을 흠 없는 짐승으로 교환해주는 업자들이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디아스포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조금씩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리를 취하고 해도 디아스포라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갔다 올 수가 없어요. 폭리지만 딱 감고 그 폭리를 내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전과 교환을 해주는 이
이권 사업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친인척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걸 따내면 부자가 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예수님의 눈에 목도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행동을 취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썼고 탁자를 엎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장사치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유대 기득권층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문제, 인간사 모든 갈등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간단한 존재입니다. 분배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 분배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돈의 분배와 내 자리의 분배, 이것입니다. 돈과 보직, 이 분배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빈번히 발생하는 이 갈등의 주된 메뉴인 것입니다. 입사 동기가 나보다 승진이 빠르면 그거 못 견디는 겁니다. 보직이라고 하는 이 분배의 문제인 거죠. 고등학교 때 나보다 늘 성적이 좋지 않던 녀석이 10몇 년이 지나 동창회 딱 나왔는데 벤츠 CLE 350D를 딱 끌고 오면 그날 기분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건 돈의 분배의 문제인 거죠. 그 친구가 밉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루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돈과 보직의 문제는 민감합니다. 인격자로 보이는 사람도 돈과 보직의 문제에 딱 걸리면 그 사람의 성격의 민낯이 그냥 드러납니다. 이처럼 어려운 것이 이 분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건드리시지 말아야 할 종교 기득권자들의 밥그릇에 건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은 2000년 전 이 성전에 일어난 일로 국한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도 이 예배 공간에서, 우리의 심령의 공간에서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기도의 순간에도 이러한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젓이 장사가 벌어지고 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젓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의 장사가 중단이 되어야 되고, 기도라는 이름의 거래가 중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신앙이라는 이름, 기도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을 좀 아시겠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성전 정화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깨끗해야 돼. 성전은 정화돼야 돼. 그러기에 보통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게 되죠. 교회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지.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깨끗하고 더 공의롭고 공정해야 되지. 교회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아야 되고 교회는 늘 개혁돼야만 해. 이것이 이 말씀을 보며 묵상하는 우리의 판에 박인 적용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100번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자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공의롭게 살자고 정의롭게 살자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 정화에만 머문다면 이 사건은 단지 도덕적인 종교 윤리적인 이야기로만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짜 제목은요, 제가 보기에는 성전 파괴인 겁니다. 성전 파괴. 여러분 우리가 재건축을 위해서 원래 건물을 부실 때 누구도 그 앞에서 막 안타까움 가운데 눈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이 귀한 건물이 무너지는구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개 보통의 사람들은 후련하게 쳐다봅니다. 저거 빨리 무너지고 새로운 건물 나야지. 그럼 얼마나 멋있는 건물이 될까? 기대감으로 무너지는 그 건물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의미의 파괴인 거예요. 본질을 위하여 우리의 모형을 깨트리는 것, 본체를 찾기 위하여 내 안에 깊게 드리웠던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 진짜를 위하여 가짜를 부수는 것, 이것이 성전 파괴의 의미인 것입니다.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모형된 성전은 다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예배당과 가시적인 교회의 무호성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 필요 없어, 그러니 공동체 필요 없어, 이렇게 적용하면 이제 큰일 나게 적용하는 거죠. 실체는 외면해버린 채 우리가 모형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향한 예수님의 애끓는 외침이셨던 것입니다. 본질은 떠나버리고 실체 대신 예수님은 이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모형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2000년이 지난 우리 종교인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본질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모형인 대제사장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라. 성전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이런 도덕적인 말씀을 하시려고 그것에 목숨을 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나 그들이 절대시했던 그 성전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무너져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절대시했던 그 모형의 신앙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여주는 모형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해버렸던 그 모형과 가짜와 그림자의 결말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을 하는가? 이 말인 거죠.
감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밥줄과 밥그릇을 건든 이 남루한 행색에 이 사람의 기가 찬 행동에 사람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절대시했던 그것이 모형이라고, 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그림자라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허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허물라, 헬라어로 리사테. 허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파괴하라는 것. 파괴하라. 이 성전을 파괴하라. 너희가 나를 파괴하라. 그러면 내가 일으키리라. 너희가 성전된 나를 파괴하라. 그러면 내가 스스로 3일 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해라. 좀 이익을 좀 취하지 마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도덕적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 실제 되신 예수님이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셨으니 이제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나의 신앙의 모든 모형을 다 스스로 파괴하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된 나를 파괴하면 내가 3일 만에 스스로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본질을 향하여 터벅터벅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 2차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요셉인들이 참 많은, 이거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1, 2차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요셉인들이 진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어느 정도 방향이 보이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교육자들이 이게 회의하면서 떠올리는 것보다 필드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들이 진짜 많은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중복되는 인상 깊은 멘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동체 열정이 나의 열정인 줄 알았고 공동체 신앙이 나의 신앙인 줄 알았다. 그런데 보니까 나의 신앙의 민낯들이 드러나게 되더라. 안타까운 이 워딩이었지만 제가 또 너무너무 반가웠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모형이 신체인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시스템 중심, 제도 중심, 또한 직분 중심, 조직 중심 등.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했는데 우리는 그 모형이 다인 줄 알고 그 모형 붙들고 나오는 우리의 삶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를 맞아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속에 견고했던 나의 모형과 나의 실체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부서지고 있는 와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 모형을 파괴하고 그 고통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벽돌 하나하나 다시 세워질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멘트 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멘트가 여러분의 진짜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은 말 대잔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깨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신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모든 무교의 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건물의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동체와 교회와 건물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결코 무호하지 않아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본질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본질로 믿고 살아온 경향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글탕 목사가 강의하는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강의 시간 중요하지만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것이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생명의 삶 펴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이는 시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그 친밀함 속에 나의 고통마저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회복, 여러분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제도는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이 본질의 회복을 도와주는 도구였는데, 이 도구가 본질인 것처럼 우리는 붙들고 예수님 저 멀리 떠나 계신데 예수님 떠나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 다 하면서 여기에 안심해 버린 것입니다. 아, 나 이 과정 다 하고 있지, 내가 오랫동안 섬겼지, 이것도 물론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닌데 우리 이것을 본질로 알고 마이웨이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온전한 관계, 이게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비본질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인 것뿐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도 CDC도 모든 사역도 그것을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본질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것,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인데 본질을 떠나 우리는 모형만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우리는 이 시대에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비본질이 너무 많고 모형이 너무 많아요. 내 자존심, 공로주의,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 쌓아놓은 그 알량한 기득권, 그게 뭐라고? 이런 모형들을 내 손으로 다 파괴해버리고 그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실체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고 실체 대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정말 내가 뼈저렸던 것은 1년이 넘었을 겁니다. 요셉 공동체 안에 정말 열심히 사역을 도와줬던 한 형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사역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그리스도와의 만남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제도와 사역 속에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저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키워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본질이신 그분을 떠나 여러분 시스템 안에, 제도 안에 여러분 안심하셨습니까? 나는 이 과정을 했고 저 과정을 했고 난 이걸 다 했고, 그거 모형이셨어요. 그 모형이었습니다. 진짜를 위하여 그러한 가짜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훈련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내 모든 자존심과 공로주의와 이런 걸로 꽉꽉 찼던 나의 모든 인생을, 그림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모형이었구나. 아, 이것도 비본질이었구나. 아, 이것도 그림자였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진 하지만 그분과 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타 목사 빌립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LTC 안 들으셔도 되며, 조회수를 또 봐야 될 것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 들으셔야 되지만 중요한 건 아침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껍데기를 발견하고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실체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는 우리 요셉 공동체,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자고요. 저도 교육자라고 하는 이 허울전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교육자이기 전에 먼저 신앙인으로서 나도 이 관계에 더욱더 올인하고자 합니다.
설교하기 위하여 생명의 삶 이제까지 묵상해왔던 그 모든 버릇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치열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상이 다시 시작했을 때는 전과 완전히 다른 마음과 몸으로 정말 건강히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자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를 파괴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을 대시고 작은 소리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버린 지금의 나의 신앙의 민낯을 회개합니다. 나에게는 주님보다 그 무엇이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위로보다 사람의 위로가,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사람의 도움이, 주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말이 더 컸습니다. 모든 제도와 시스템 가운데 내가 안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본질로 나가는 결단 속에 이제까지 견고히 세워졌던 내 신앙의 그림자, 내 신앙의 모형이 파괴되고 그 기초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